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들은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동행하시는 부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부활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이게 러시아 등 오랜 정교회에서 이 부활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외국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에 것은 제가 하고 밑에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토스 바스 크레스, 크리스토스 바스 크레스. 이제 한글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찢게 나와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능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또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대신 찔리고 우리 대신 상하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하시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고 또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갇히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요 또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얽매여 사는 우리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럽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부활이 생명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관계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딱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장례식에서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족들을, 예수 믿는 유족들을 위로할 때 뭐라 그럽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럼. 자, 23절에 보면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이야기를 하면서 단수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수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경험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전반부에 보면 여자들, 즉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두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자 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반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두 제자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활의 경험은 개인의 경험이나 자기 확신에 그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상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공동체 경험임을 전함으로 부활은 개인의 환상과 착각이 아니라 사실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잠깐의 만남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동행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사실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확실함을 이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 공동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를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날이 저물어가고 어두워 가는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곳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십자가 옆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아서 이 글로바는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 부부가 예수님을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런 또 12명 외에 또 다른 제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행되신 후에 박해를 피해서 숨기도 하고 이곳저곳으로 도망하여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피난 가는 그런 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두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 사람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걷고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다는 이 사실,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토록 따라다 있는 예수님, 지금도 함께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17절에서 예수님이 그 두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두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하면서 거기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 글로바가 보면 18절에 보면,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것 같은데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지금 거기서 오는 것 같은데 혼자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대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뇨? What things? What has happened? 무슨 일이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본 채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씀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능력 있는, 말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랐노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 잘하고 병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정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사람, 로마에서 해방시키질 그런 능력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만은 그렇게 믿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도 혹시나 십자가에서 못을 확 빼버리고 뛰어내리면서 이놈들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구속자라고 바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내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22절 24절에 보면 근데 죽은 지 3일째 된 사흘 되는 오늘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도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그들이 보았다 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앉은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것이 옳은가 정말인가 같음을 보았으나 거기서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동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온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는 아재 흘려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었고 능력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능력이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들의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무덤에 갔다 온 어떤 여자들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고 시신은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로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의 동료 제자들이 몇 사람을 확인했지만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소식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따랐고 존경했고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데, 아니 무덤에 가봤더니 진짜로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어있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뛰어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죽은 사람은 봤지만 죽은 지 3일 이상이 지나서 살아난 사람을 보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결자는 한자로 이별할 결자를 써서 영원히 이별하는 어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도 기독교에서 영결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영결식이 아니다 하고 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식으로 우리는 바꾸어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이별을 하였습니다. 다시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영결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인류입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억만 장자도 죽었고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하였던 왕들도 죽었고 전쟁의 영웅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죽음과 부활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흘려들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그들은 오히려 낙심한 마음에 혼란함까지 아마 더해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었다면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한 채 다 틀리다, 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들은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낙심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가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빈 무덤의 사진을, 그렇습니다. 왕들의 무덤은 무덤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경주에 가면 무덤의 크기에 따라 왕의 권세가 다릅니다. 에집트에 가면 세계를 호령했을 때 왕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큰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까이 갔습니다. 같이 걸으며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다라고 결론 짓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항상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더 큰 실망과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자신의 예상과 다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낙심이 오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공부와 시험,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종류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이 참 은혜롭고 신기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왜 저런 좋은 일은 저 사람에게만 있나? 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응답이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 같다가 응답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지만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40편 12절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유로든 낙심한 분,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답답한 상황에서 마음 상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처럼 어느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정에, 일터에 찾아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향하게 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엇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 하시며 낙심한 이유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근심될 때, 캄캄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너희 소망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에게 소망 두면 실망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소망 두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에게 너무 소망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근심도 낙심도 괴로움도 찬송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로 갈 때도 숨이 넘어져 우리가 무덤으로 가고 하늘나라로 갈 때도 주님 그분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건에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같이 걸어갔습니다. 주와 같이 걸어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주와 함께 걷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1절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이 가는 것,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먼 곳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함께 여기에서 묵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서 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묵으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때 이들이 놀라운 일이 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이 사실임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영원토록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내가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고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들었던 여자들이 무덤에 찾았으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천사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다. 그가 바로 지금 너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제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부활이 사실임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들이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의 영의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로 가고 있었으니 거기다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걸어왔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움보다는 감격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본문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곧 그때로 일어나는 이 말씀을 They didn't waste a minu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ste a minute,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그들은 캄캄한 어둠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난 후에 그럽니다. 그래 이상하더라. 예수님이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이야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랬습니다. 실망의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가슴 뜨거움을 체험한 후에 부활의 증인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세력은 여전했습니다. 바뀐 것은 제자들의 마음 뜨거운 가슴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뀐 것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담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모두가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가슴에 품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대화한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사실이고 이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죽음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면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죽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성령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존재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세워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앞에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믿고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희망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희망 있는 삶을 사십시오. 안 된다, 끝났다, 나는 못한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부활절을 몇 번이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흘려 보내고 듣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병고침과 축복의 이야기만 우리가 담아 듣고 있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였습니다.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교회를 떠날까 생각도 하였습니다. 주님을 떠날까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겨주고 그들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하였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낙심의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노래하게 하시고 천국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부활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희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신앙,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기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하고 낙심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걸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함께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